세 가지 유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외와 벅찬 감동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넘기던 성도들에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을 제공합니다. 물론 원인 제공자는 아담과 하와이고 인간의 타락 기사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흑역사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겠냐 하지만 죄는 상황과 방식만 달리하고 있지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죄의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게 선악과의 특성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 천하만국을 보고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악한데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3가지,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3가지를 말하는 건데 적어도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지혜롭게 잘 알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쭉 보면 우리에게 쓰는 유혹의 전략 중에 첫 번째는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뭐 하게 하는 거라고요?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라면 뱀만 보면 좀 질색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다 본다면 추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뱀도 여자를 유혹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 선입견 가지고 봐서 그렇지 어느 날 저도 당연히 뱀이야 싫은데 TV를 통해서 나오는 뱀을 보니까요 이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은 그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셔서 그렇다니까요. 잘 보시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섬세합니다. 뱀이 나무로 올라가는 걸 봤더니요 몸을 이렇게 비비 껐다가 이렇게 구부렸다 올라가는데 지혜도 그런 지혜가 없겠더라고요. 참 대단한 존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듯 사탄은 광명의 천사, 그런 걸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하고 유혹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뱀은 사탄 그 자체는 아닌 거죠.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보통 이 사탄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 명사로 쓰이면 어떤 적대자들, 방해자들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고 이게 고유 명사 사탄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사람을 유혹하게 만드는 것.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천사장이 타락해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거 빨리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숙였는고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 수종들라고 세워졌던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욕심부리다가 타락해서 떨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죄로 유혹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존재, 이게 사탄인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용어나 의미를 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있고 또 마귀도 있고 그리고 귀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사탄이 제일 왕초고 그 다음에 뭐 마귀나 귀신은 그 조물의 기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것 같은데 사실 원래 보면 사탄이라는 것은 그냥 히브리적인 개념이고요. 마귀라는 것은 신약에 오는 헬라적 개념이고 귀신이라는 것은 한국에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이제 귀신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인간을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혼란이 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하게 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또 누굴 믿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뢰를 깨버리는 일들을 해버리면 다 그 사람도 이제 안 믿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 내가 이제 또 누구를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작전을 피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럽니다. 참으로. 질문이 굉장히 질문의 의도가 고의적이고 도발적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다만 선악과만은 예외였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본다면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건에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빈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와도 그 사실에 대해서 혹시나 하고 있는데 사탄이 물어보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와가 직접 듣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담한테 전해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뭐라 그러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냐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담 이 사람이 이의가 정말 제대로 알려준 거 맞아? 예. 들어보니까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게 맞아? 라고 아담을 의심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고의 말씀들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에 자꾸 마음이 드니까 거기에 자꾸 호기심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집요한 유혹이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 의심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무리 뭐 남편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의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와의 본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지만 여기에 다른 걸 추가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그리고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아니 만지지도 말라는 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먹는 건 몰라도 정말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건가? 나는 먹지만 않으면 되지 만지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하와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의 그런 생각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부끄러웠던 것도 하고 큰일 날 생각을 했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사실은 만지고 싶은 유혹이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만져도 큰일 난다고 그렇게 첨언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여기에 투사되는 거예요. 자기의 대답 가운데 생각을 묻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평소에 그의 호기심이 어떻게 선악과에 접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좀 원어에 충실하면 하와가 한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그걸 먹고 죽지 않도록 해라. 어떤 이렇게 좀 부탁하거나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고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원어로 말하면 그걸 먹고 죽을 것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양 하와는 해석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부정이 아니라 마지못한 완곡한 형태의 부정이 되는 거죠. 그거 먹으면 안 될 걸, 그거 먹으면 큰일 날 걸,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하와의 심정입니다. 하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당신이 손을 넘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정적인 말과 당신이 손을 넘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또 어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도 있다. 그럼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 죽는 건 아닐지도 몰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죽이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죽이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살리려고. 어떻게든 이거 먹지 않고 그들이 살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죽음에 이르는 계명이 되고 말았다. 결국은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좌우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등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그런 말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탄은 이 틈을 파고들죠. 모든 사탄의 전략은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한 판단의 실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조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뜸을 들이니까 사탄은 결코 다시 말해서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탄이 말한 것 중에서 너희가라는 말을 한번 또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너희가라는 말도 저는 동그라미 막 쳤는데요. 너희가라는 표현도 이게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또 같이 죄를 지은 다른 사람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로 너희가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너 혼자만이 아니라
이걸 같이 먹는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이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도 괜찮아질 것이다. 만약에 이 앞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라고 했는데 누가 분리수거 날도 아닌데 그리고 또 분리수거 용품도 아닌데 그걸 밤에 몰래 갖다 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차라리 스티커 붙여서 버리고 말지. 그래도 그 밤에 그 몇천 원 아끼겠다고 또 가는 겁니다. 얼마나 떨리고 겁납니까? 그리고 놓고 돌아설 때 누구 보면 또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옆집 누구 엄마를 만났어요. 그 엄마의 손에도 나랑 비슷한 게 들려져 있어요. 서로 뻘쭘해서 말 못하고 있다가 이거 여기다 그냥 버려도 다 가져가던데 며칠 스티커 붙어 있다 가는데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같이 놨다고 해보십시오. 마치 실화 같죠? 근데 가끔 그런 거 버려진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해버리면 거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책감도 덜한 거죠. 왜요? 뭐 나만 그래. 나만 그래. 여러분, 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흔들리고 그리고 이것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조심하고 그것을 염려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소중하게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요즘 TV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옛날 같으면 정말 이러면 안 될 텐데 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막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뭐 음란물이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영화나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돈벌이의 뭐 수단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영화가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화도 그렇고 다른 영화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나 보다라는 겁니다. 누가 요즘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말이 많은데 누가 어떻게 했는데 돈을 좀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거 해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심리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투자하고 거기서 오는 차익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옳고 그른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만 왜 돈을 썩혀 놓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걸 가지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너희가 라고 하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복수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는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죄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모세 한 사람만 올라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세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모세 한 사람한테 말한 것이 전체에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공동체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성 주변을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질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거기에 전리품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 불태우라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간 한 사람이
자기 사욕으로 그 물건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사람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면 아간이 죽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간은 그 책임을 지고 죽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개인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보시고 공동체가 위태로워진 적이 있는 겁니다. 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위안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 하나의 잘못이 전체의 잘못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더 내 행동과 내 말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된 정보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판단으로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요. 또 거짓된 정보를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욕심의 요소들을 이용해 먹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야망, 욕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권리와 책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한쪽 면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지워버리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동전은 양면성이 다 갖추고 있어야 그냥 온전한 화폐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여야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고 삶의 태도가 있는데 성도는 이 원리를 알고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신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신 분을 믿는 거죠. 그럼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의 행위입니다. 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지나가 버리고 주를 위한 헌신은 뒤로 한 채 은혜는 아주 당연한 거로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진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아주 권리로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 행복인데 여기에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은혜에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게 당연히 여겨지니까 이제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욕심 없습니까? 이건 유혹이더라고요.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거. 이제 하나님 같은 것의 그 상징적 표현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선과 악을 잘 구분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건데 절대적인 선과 악을 우리가 다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윤리나 가치 기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흉악한 강도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 이건 교만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은 또 하나를 더 넣어줘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을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왜? 너희가 하나님 같아질까 봐.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까 봐 그거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그 선악과를 못 먹게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야.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같아질까 봐 염려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의심이 또 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방송이나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에 반대로 하면 된대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분 말이 재밌는 게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야 치료하고 진료해 주면서 돈 벌 사람들인데, 수술하고 돈 벌 사람들인데 그거에 의해서 다 건강해지면 병원에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정보 줘가지고 엉뚱한 데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믿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 그분 참 용감하시더라고요. 용감하더라고요. 뭐 말하자면 그분은 그냥 그런 농담을 가끔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저도 그냥 그런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아니 의사가 그런 권면을 하는데 이거 내가 더 아파져가지고 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건강해질까 봐 그런 거 아니야?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먹게 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아니면 그 은혜를 권리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놓쳐버리게 하고 자꾸 하나님 같아지려고만 하는 그 욕심을 사단은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혹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인간의 표현 방식을, 언어를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질투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시기, 질투,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간대없고 하나님도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우리 수준으로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미 충분히 낮아지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더 끌어내리려고 하는 욕심,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은 끝이 어디입니까? 한번 잘 보시고,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꿈틀거린다면, 그런 야망이 꿈틀거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나 세상이 교회를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한다고, 야속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신뢰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인지를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우리의 욕심, 교만 가지고 하나님 뜻에 반한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에 녹아지고 낮아지라고 했는데 세상에 자꾸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보다 믿음의 행동들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로마서 말씀인데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입으로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의 증인이고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셨고 함께해 주셨는데 자꾸 그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있는 상황은, 물론 아까 말했던 악한 마귀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격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일어난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있었던 지나간 사건에 대한 아쉬움보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셔야 됩니다. 뱀이 유혹하는 바람에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와 익숙한 요소들, 유혹에 흔들릴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보고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하시면서 그런 글을 쓰신 걸 봤는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떠나기 싫으면 머물지 말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떠나기 싫으면 머물지 말라. 너무 머물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뭔가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니까 떠나야 되는 순간에, 그분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떠나야 되는 순간에 너무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버리는 게 싫으면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움켜쥐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거 들고 움직이느라고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더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 알면 사탄이 어떤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답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떤 죄악의 유혹이라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